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으세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대적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넘겨서 그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대적에게 넘기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목적으로 이 대적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대적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공격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을 이겨내므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들입니다. 특별하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사탄 손에 욥을 넘기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그의 대적 사탄에게 맡기노라.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잘못이 없는데도 이 욥의 그 소유물을 대적의 손에 맡겨서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시험도요, 마귀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구나. 또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서 이 어려움을 면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생의 시작에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대적의 손에 넘겨서 말입니다.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넘긴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지만 사단 마귀도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단 대적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 자기는 물론이요 자기 식구들까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을 이 욥이 보였던지요. 이런 욥을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넘긴다니요. 그 이유가 과연 뭐였다는 걸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욥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 주고 잘 되게 해주니까 그가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경외하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더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이 사탄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겠습니까? 이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러면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욥의 몸을 치십시오. 이래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2차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요? 욥의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단에게 넘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행복하게 같이 잘 살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철저히 인간으로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병들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전부 다 3명 다 이랬던 겁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 잘못한 것도 없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욥도 자기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온 것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개입을 안 하십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고 욥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가 언제 나타나시냐? 저 욥기서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무지하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또 묻습니다. 욥아, 내가 이 세상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만들 때 욥이 어디 있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죠. 왜 이걸 묻습니까? 너란 존재, 이 유한한 존재,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존재 아니냐,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고 또 묻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느냐? 세상을 하나님 만드실 때 그 치수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정해서 만들었느냐? 또 묻습니다. 그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그 모퉁이 돌은 또 누가 놓았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인간, 조물주와 피조물, 이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욥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어려움을 친구들 앞에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들었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것, 호흡하는 것,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이걸 깨닫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욥을 사단의 손에 넘겼어. 소유물도 뺏어가고 자식도 뺏어가고 건강도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의 욥의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언제요?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질병으로 죽어갈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당신을 발견할 그때, 믿음을 가질 때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대적들의 손에 욥을 넘겨주셨던 하나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예전에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귀로만 듣고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그분을 눈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성공 때도 계시고 고통 중에 가난 중에도 계시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도 주님이 계시다. 욥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고통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뿐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140년을 살는데 아들, 손자 4대까지 보게 되는 건강과 평안의 복을 받게 돼요. 그뿐입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죽는 것도 복인데 자기 나이가 차서 딱 이만큼 살 그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이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욥의 말년의 복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길 원했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한다는 이것이 욥기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대적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욥과 같은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살든지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인정함으로 눈으로 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의 짐에 눌려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보시고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자 이 고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대적의 손에 우리를 넘겨
보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이겨보겠사오니 욥과 같이 복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도록 후손들에게도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